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동굴로 피해 숨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동굴은 격리된 장소이고요. 특별히 이 고독한 곳입니다. 이 동굴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버림받은 자의 처소입니다. 다윗은 위협을 피해서 동굴에 피신했을 때 이곳에서 아마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이 다윗은 원통함과 이 홀로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표제어를 읽어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라고 시편 142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1장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그를 잡으려고 했을 그때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숨어있던 절박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분의 손길이 개입하지 아니하셨더라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부하들에게 에워싸여서 이 동굴에 홀로 있지만 그 공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외에는 참 의지할 곳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심령이 황폐합니다.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마음이 완전 상했어요. 이제 아무런 도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인생이 이제 끝이 나는가 보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련의 그 더미에 눌려 있을 때, 그렇게 상하여 있을 때에 그가 고백했던 단 한 가지는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모든 것이 깝깝하여 이제 숨이 좋아져오고 사울의 추격 때는 이제 자기의 턱밑까지 와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단어 이상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당신 혹시 이 사람 압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아는 이런 걸 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정말 그 사람을 친밀하게 아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그렇게 알고 계시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길에 다윗과 함께 계셨고요. 정말 다윗의 절친한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다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그에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상황도 그렇고, 그렇지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 그리고 사울과 신하들은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에 이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 것이지요. 그는 갑자기 동굴에 가득한 그분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그곳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기도의 자리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동굴은 그에게 새로운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버림받은 곳이 바로 우리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자기 자녀들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그 자리야말로, 이 절망의 동굴이야말로 희망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동굴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감사하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를 잊게 만듭니다. 이 고난의 엄청난 무게감은요, 이전에 있던 많은 기억들조차도, 은혜의 기억들조차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정말 아프지 않으면 의사를 안 찾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너무 왼쪽 귀가 아팠습니다. 귀가 막 아리다가 나중에는 막 콕콕콕콕 쑤셔대는 듯이 귀에 무슨 염증이 있나 싶고,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막 머리에 두통이 올 정도고요. 이 치아를 딱 내가 깨물지 않으면 이 고통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웬만하면 이비인후과 안 갑니다. 근데 의사가 딱 이렇게 귀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현미경을 넣고 이렇게 하더만은 염증이 많이 번져서 이 고막 가까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바로 치료가 들어갑니다. 막 소독제를 넣고 막 따끔하고, 얼마나 따끔하니더라고. 이 귀에다가 씌워가지고 이 소독하게 해주는 거하고, 약을 3일치를 딱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요, 우리가 웬만큼 아프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라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굴에 갇혀 있고 정말 하나님 외에 찾을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식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 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의 용어가 이렇습니다.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간구한다, 그 앞에 내 원통함을 토한다,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만 매어 달리는 겁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죽지, 저 원수들의 손에서는 죽지 않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내가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정말 주변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의 도움이 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시편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는 주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길을 걸어간다 해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사고 그 집에 아름다운 가구들을 갖다 놓고요, 그릇들을 다 갖다 놔도 그 집에 누가 살지,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고생해서 뭔가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빌라에 살 때에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를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는데, 새 집이 오니까 너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청소하시다가 몸이 무리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별세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정신없이 청소하다가 몸이 무리가 될 정도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열매를 누가 과연 가져갈지는 가져가 봐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밤중에 내 생명이 끊어질지 어떻게 될지 우리 스스로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저 새벽 날개를 치고 간 그 세상의 끝에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내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프로젝트와 꿈의 그 플랜이 다 나옵니다. 달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1년, 2년, 10년 프로젝트 다 나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물론 뭐 계획을 세우지 말고 뭐 인생의 이 목적이 갖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물론 세우지만 그대로 다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1년 후에 우리가 저기 가서 장사를 해서 크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고 돌아오자라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만 항상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 내일 일은 내가 모르지만 내 일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손이나 자신의 길에 이 구원이 놓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의 한마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맡겨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든지 계획하고 꿈꿀 수 있지만 그 걸음이 걸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오경웅의 시편 4색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맛깔스럽게 송대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우리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제 영혼이 아뜩한 날 주님이 저의 행로를 아시옵니다. 주님, 저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요. 촘촘히 그물들 투성입니다. 이게 시편 3편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뜩한 날이 얼마나 정신이 없이 아뜩한 날. 그들이 촘촘한 그물들을 짜놓고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놓았는데 주님이 나의 행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어찌해야 할지 참 이렇게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어려운 때가 지나면 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밝은 날이 올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진흙탕을 오늘 뒹굴고 또 내일은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가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과정은 어떤 지옥 훈련을 하는 것처럼 힘든 일들을 내가 겪어낼 수 있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푸른 하늘과 땅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잠시의 폭우가 막 쏟아질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안 보여요. 땅도 막 물속에 다 잠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풍우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요. 결국 하늘은 푸름을 드러내고 땅은 그 굳건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나의 행로를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자기의 몫을 다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도우려 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면요. 그리고 기꺼이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한 분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단식할 이유가 없지요. 다른 사람이 다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지요. 온 천지가 변하고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떠나도 우리 주님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버림받는 고통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셨던 약속대로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잘 잊어버립니다. 약속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약속을 알아도 약속을 지킬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뱉어놓은 말 때문에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 약속 잡자고 하면 그날 봤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일양미쁘시니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미쁨이 없고 진실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너무나 확실하고 일방적인 그분의 사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며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분의 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불의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막 이렇게 어렵게 돈을 모으는데, 어디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막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뭐 어디서 어떻게 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저금하고 아껴 쓰면서 사는데 이게 뭔가, 우리 시대를 보면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아는 정보들과 힘을 의지해서 그냥 쉽게, 정말 사람들이 평생 해도 어떻게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이 듭니다.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려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시는 날, 이 외로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의인들로 나를 둘러주시겠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절망적인 시간에는요, 절박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때 진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게 하시면 내가 살 수 있고, 주님 외면하시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찬송 하나로도 마음이 찡하게 흔들렸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주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우리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요, 삶의 탈출구를 얻고, 그래서 정말 이 잿더미 속에,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이 잿더미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잿더미에 장미꽃이 핀다고? 그런 일은 없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장미꽃을 피웠습니다. 이 G7, 그 세계 200나라가 넘는 가운데 7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속해 있습니다.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는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다 예전에 이렇게 수혜를 받던 나라도 여전히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 주는 나라는 계속 주고 있는데,
받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게 나눠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예. 그 가운데 정말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 심지가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아무런 도움이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십니다. 다윗이 살아서 이 마스길 곧 기도를 142편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권의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약속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고 믿음 없는 친구에게서 실망해서 우리의 인생의 빈자리에 주님 찾아오시고 나의 진정한 친구요 위로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할 때 곧 당신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때임을 믿습니다. 혼자 소외되고 외로울 때 나의 곁에 함께 하소서. 자칫 잘못하면 죄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외로움의 자리를 믿음을 창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일한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러한 의인들로 나를 둘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